깊어가는 이 가을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 그치면 기운이 뚝 떨어진다, 그렇게 일기예보 들었어요. 아마 전방 지역에서부터는 벌써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그런 기온도 나타내 보여주고, 단풍은 저 설악산 지역에서부터 점점 남하하여 산하의 아름다운 그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 가을이 돌아왔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지은 시로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가을날이라 하는 시가 있어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불어 놓아 주소서. 막바지의 열매들을 연글게 하시고 하루 이틀만 더 남극에 햇빛을 베푸시어 연근 포도송이가 더 온전하게 무르익게 하시고 짙은 포도주 속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옵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내일날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져 뒹굴면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로댕에 가까이에서 그렇게 모시고 섬겼던 비서, 바로 릴케의 깊은 사색 중에 가을의 기도를 담아 드린 그런 기도시가 가을날이라는 시입니다. 또 우리가 문득 가을 문턱에 김현승 시인의 시도 우리 마음을 울려오기는 마찬가지지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가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어가는 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가을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이 분유했던 마음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보다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고즈넉함을 더해주는 이 가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은 과목마다 가지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을에 모든 세계가 동면의 깊은 겨울잠을 빠지기 전 깊어가는 이 가을,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 막을 내리고 종소리 울리기 전 이 인생의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 그래서 오늘 깊어가는 이 가을에 라는 말씀의 제목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먼저는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8절 1절에 그렇게 얘기해. 그때의 제자들이 누구께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뭐라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3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목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펼쳐진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진실로, 아멘이라는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라고 물어오시는데 주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이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가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참으로 성찰하여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나아가는 가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이켜라. 어린아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맞추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우리 향해서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라는 이 다툼이나 이 경쟁에 놓여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어린 소자, 어린 아이, 힘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은 무시하고 상처받기 쉽고 실족당하기 쉬운 세상 가치관이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여요. 너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천국 백성 된 너희는 이제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어린 소자, 믿음이 연약한 자, 힘이 없고 유약한 자, 무시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 같은 존재들을 오히려 귀중히 여기며 살도록 네 삶을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런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8절 9절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 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워지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에서 우리는 올바른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말씀해요. 이 말씀, 우리 손과 발이 범죄할 때마다, 우리 눈이 죄 지을 때마다 만약에 손이 범죄했으니 잘라버려. 발이 죄졌으니 또 잘라버려. 눈이 보는 것으로 죄졌으니 빼버려. 그러면 손이 100개면 성한 손 가지고 살 수 있고
발이 1000개면 우리 죄 지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눈이 10,000개면 그 10,000개의 눈으로 우리의 죄 다 대가 지불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니, 범죄할 때마다 찍어버릴 것 같으면 손발이 성한 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눈이 1000개, 10,000개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돌이켜 너로 범죄하게 하는 행위와 요소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켜 회개하라. 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하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의학 채널에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 읽어보았어요. 한 아이가 종이만 보면 찢어요. 종이만 보면 찢어. 그게 신문지든 책이든 노트든 그저 자기 앞에 종이만 보면 찢어. 그래서 이 아이를 아주 교육심리학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아이, 그러니까 어려서 무슨 큰 충격받은 일이 있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요. 안 고쳐져요. 이런 상담을 받아보고 저런 상담을 받아봐도 여전히 종이를 찢네. 여전히. 한 번은 한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종이를 찢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야! 종이 찢지 마! 야! 종이 찢지 마! 애가 딱 그쳐서 그 이후로 종이를 찢는 버릇을 딱 그쳤다 하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경험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그와 같은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저는 이 말씀 살펴보고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 짓지 마! 손으로 짓든 발로 짓든 네 눈으로 짓든 이렇게 말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증거하기 전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니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는 이 메시지를 과연 이 깊어가는 가을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그런 존재인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남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죄를 무릅쓰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엎드려 주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존재가 나 자신임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하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그리고 꾸중을 들었던 종교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것이 내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함에 있어서 본받을 점 하나 없는 목사는 아닌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겉멋에 취해 속과 내용은 텅텅 빈 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잔치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문안 인사 받기 좋아하고 긴 옷 입으면서 그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영적 소경된 인도자여 라고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이 제 가슴 속 깊이에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슨 11조를 바치고 무슨 헌금을 했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중히 여기는 바 의와 인과 신은 잘도 버리고 살고 있구나. 옳음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은 오히려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래야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면서도 잘하는 줄 폼잡고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에 발린 사랑의 목소리를 쉬도록 잊으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행위에는 굼뜨기 그지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깊어지는 가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는 그 절기가 이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을 상처주고, 내 욕심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고, 내 욕망 때문에 화목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쉽게 남에게는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자신의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새겨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깎고 또 다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가 우리 이리침례 교회이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앙생활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는 지금보다 더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더 건강해지고 형통도 더 풍성해지고,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더 붙이고 더 바르고 더 보태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십자가 앞에 파내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하면 걷어내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고 어떻게 하면 잘라내고 어떻게 하면 갈라 또 갈고 닦아서 우리의 삶이나 인격 속에 있는 옛사람 죄된 세속적 가치관을 깎고 또 다듬고 깎았더니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참 모습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보니 제자들끼리도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야,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은 나죠. 내가 더 크죠. 주님, 나죠. 제자 중에 내가죠. 내가 주의 오른팔에 이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주님이 왕 되면, 유대의 왕이 되시면 그 우의정은 내 자리, 그 좌의정은 내 자리. 제자들의 가치관이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보며 주님이 아파하며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 가을에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자기 성찰에 정진하여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사람의 소욕으로 인하여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기며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어지는 이 가을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래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17절 어떻게 하래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지금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지체가 범죄에 실족했어, 넘어졌어, 그걸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것 봐 잘난 척하더니 아이고 꼴 좋네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형제가 지금 범죄하여 넘어졌으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말고 너 혼자 먼저 가서 그에게 애정 가득한 권고 사랑으로 그를 세워라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돌이켜 돌아보고 그리고 참여하는 자의 자리에 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랬으면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양, 범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남은 99마리 양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다가 찾아서 그 99마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잘못하면 교회보다 무서운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성찰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더 나아가 거기서 회복된 사람들은 실족한 한 어린아이라도 작은 소자라도 넘어진 자리 있으면 찾아가 먼저 세워나가라, 권고해줘라 하고 말씀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에이 그만둬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계속 사랑하여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증인 삼아 또 그를 권고해줘 회복시켜 나가라. 할렐루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세워나갈 때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세워 나가기를 기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퍼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위로나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위로하고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해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다정하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부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세워줘서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 일, 함께 권고하는 그 일, 그래서 그 범죄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함께 주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언젠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옛 어른들의 말에 신혼날 신부의 방귀는 복방구다 이런 얘기 있어요. 혼인날 신부의 방귀는 복방구다. 아니, 신혼날 결혼하고 신혼 살림할 때 신부가 방구를 끼면 이게 얼마나 무안하고 이게 얼마나 그저 부끄럽고 숨고 싶은 순간이에요. 시댁이 결혼해서 그 다음날 이제 아버님, 어머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지금이야 그런 일들도 참 보기 어려운 때지만 옛날에는 다 한복 입고 먼저 일어나서 밥상 차려서 아버지 앞에 밥상을,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밥상을 내리는 순간 방구가 뽕 나오네.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숨어, 아이고 이거 얼굴이 빨개지는 그 새댁 며느리를 보고 아가야, 신혼날 신부의 방구는 복방구란다. 우리 집 잘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안함과 그 송구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야 걱정하지 마. 복방구란다. 그러면서 세워주기 위한 어른의 깊은 배려가 담겨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덮어주며 안아주고 싸매어주며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들이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냥 동료와 친구만 많으면 안 돼요. 바로 비판이 들어가요. 바로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큰 누나 아니면 큰 언니가 있으면 달라요. 그러면 감싸줘요. 그러면 안아줘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여기 우리도 주 앞에 예배자 되어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을수록 더 연약한 어린 지체들 하나하나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와 축하해요. 우리 세연이가 지금 대학 3학년인데 공무원 시험 5급에 이게 합격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는 아주 몇 년씩 이 시험을 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수해요. 굉장히 잘한 일.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떡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면 마음껏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됐구나 감사해 하고 박수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그런 반면에 또 우리 교회에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취직 시험을 앞에 두고 공무원 시험을 앞에 두고 애를 쓰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또 조심스럽고 또 더 격려하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교회의 참모습이지 않냐. 이렇게 좋은 것 있을 때는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가정 속에 지금 여전히 그저 힘겹게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교회 이 가을에 더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가을,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가을 되고 이 가을에 한 가지 더, 그것은 오후 예배에 함께 깊어가는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은 오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드려요.